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땅에서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냥 나중에 내팽개쳐 버리는 이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깨닫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쓰러지고 비틀거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려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리를 지키시는가, 이걸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의 의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신실하시느냐, 이걸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시며 얼마나 의리를 지키시는 분인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보려면 호세아서를 보시면 됩니다. 가늠한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의 글들을 보면 창녀라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창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이런 다니엘서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뭘 예언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신실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리를 지키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그들의 자손들이 바닷가에 모래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이것도 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리라, 이것도 됩니다만은,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이것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신 메시지는 지난 20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묘사한 그림과도 같습니다. 그 샘 파도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위에 내리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모래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 사탄의 분노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수없는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리고 세상 역사를 보더라도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이 비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지 모릅니다. 이 모래 위에 폭풍우가 막 내리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잔인한 강력한 폭풍우가 내리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래는 항상 승리했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보호받은 거 보면
역사상 승리한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성도가 항상 승리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분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혔습니까? 수많은 독재자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성도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근데 살아남는 거예요. 항상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러하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선민이 된 것은,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았는지 이해 못합니다. 영원 전부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주님이 예정하셨는데 이거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의 이름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아셨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전부 예정하신 겁니다. 이건 신비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은 겁니다. 제가 불신자 집안에서 나와서 저는 전형적인 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뼛속에도 유교의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저보다 띠동갑 이상 앉으신 분이 계시면 숟가락이 먼저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요. 이게 뭐가 엄청난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의 배경, 뼛속에 있습니다. 무속의 배경, 이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사이에 있습니까? 그런 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목사가 됐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저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19살 때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길을 가도록 완벽하게 이끄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선택인데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신비입니다.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신실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의리를 잘 지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예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확신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주님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울 때가 있잖아요.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삼킬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어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더 강력하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의 터널을 통과할 때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뭘 주시던가요? 강렬한 기쁨이에요. 이건 신비입니다. 인간의 머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시련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그 강렬한 기쁨,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요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은 역사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었죠. 데이비드 벤구리온이 1948년 5월 14일에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입니다. 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말을 듣고 먼 섬들에서 그것을 선포하여 말하라.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이가 그를 모으시고 지키시리니 마치 목자가 양떼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지금 한 2500년 동안 이 특별한 메시지가 지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도록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대한민국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볼 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한 혈통이죠. 아담의 혈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교회 안에, 보편적인 교회 유니버설 철치 안에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를 주님은 같이 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것은 전 세계 모든 민족과 관계된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관계된 거,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된 것은 모든 사람들과 관계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합니다만은, 소통합니다만은,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저는 어디 가면 저를 다들 환대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늘 감사해요. 신자만 저를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는 이런 지역 주민들이나, 그리고 어디 가면 제가 목사란 말을 안 하는데도 제 얼굴만 봐도 이렇게 너무너무 환대해 주는 거예요. 정말 저와 관계된 분들이 환대를 해주셔서 너무 늘 감사하고, 어젯밤에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저를 이렇게 뜨겁게 불신자들도 환대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실 신자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세상에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썩지 않도록 만드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성도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정말 예레미야 31장 10절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의 눈과 귀 앞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이스라엘에서 아무런 사정 경고 없이 그 어느 때나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아는 거죠. 여러분, 평강의 왕 되신 메시아께서 어디로 오십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올리브산에 서실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교회에,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뜨겁게 있다는 거, 이걸 마귀도 압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앞으로도 어려울 겁니다. 메시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엄청난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그의 양떼를 돌보듯 이스라엘을 돌보실 겁니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하나님이 교회를, 여러분들을 돌보실 겁니다. 그 어떤 정치적인 압력과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러 모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겁니다. 이거는 예언입니다. 이 예측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예언입니다. 이거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고 바울이 예언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을 시편 127편 121편 7절부터 8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너의 들어감을, 너의 나옴을, 너의 시작을, 너의 끝마침을 지키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터로 나갈 때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디에 가시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시간대든지 하나님은 지키시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불로 모은 자들의 상한 심령을 고치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요 심령이 상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면 심령이 상해요. 자기가 상한 줄 몰라요. 왜 공황장애가 옵니까? 수많은 분들이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문제, 육신의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본인이 어려움 당하는 걸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너무 어려웠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상한 거예요. 심령이 상한 겁니다. 주님은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그 상처들을 싸매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치료하시고 회복하고 계십니다. 시편 147편 2절부터 3절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함께 모으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일들은 지금 이 세대 속에서 우리들의 시대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도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를 그분의 상속유업으로 불러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고치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싸매어 주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속되는 사역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은 바로 상한 심령들을 고치시는 사역이죠. 주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보이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빛을 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한국인, 중국인, 미국인, 러시아인, 일본인의 구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따로 있는 겁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 다른 거에 있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빛을 실제적인 방법으로 갚기 위해 노리게 됩니다. 영적인 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받았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보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여러분, 유대인이 없다면 선지자도 없고 사도들도 없고 성경도 없고 구세주도 없는 겁니다. 성경이 없어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 기초가 되는 사도가 없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가 없는 거예요. 다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빛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빛을 갖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라고 좀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빚진 게 뭡니까?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걸 우리가 전달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에게 대한 책임이 뭘까요? 로마서 11장 30절과 31절입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디로 전달된 겁니까? 이방인대로 전달돼 가지고 우리에게 온 거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자비를 베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을 향한 친절한 사랑의 태도를 키우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확실하게 선을 끈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직접 저주하겠다. 하나님은 친이스라엘입니다. 이거는 교회도 적용되는 겁니다. 교회를 축복하면 그 모든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저주하는 자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수많은 교회를 핍박했던 독재자들의 말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의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겁니까?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보다 우리가 더 깊이 누리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자유의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걸 보고 정말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뭘 권면합니까? 기도와 간구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해라. 또한 친절과 자비로운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진 우리의 빛을 갖기 위해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어야 되죠. 우리는 어떠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자비와 호의를 베푸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심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망해버렸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고난을 당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보다 더 하겠습니까? 너무 비참하게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회복시키는, 그래서 메시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런 시대를 보는 특권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의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신 것은 열방을 향해 주님께서 깃발을 들어 보이신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다시 모여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에는 3000년 전에 이미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102편 13절과 또 16절까지 18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니 그녀에게 호의를 베푸실 때 곧 참으로 정하신 때가
이르렀나이다. 정해진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때입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때가 된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녀의 돌들을 절구하며 그녀의 허역에게 호의를 베푸나이다. 이처럼 이교도들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다. 주께서 시온을 건설하실 때, 지금이 그때입니다. 주님이 지금 시온을 건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손에 들어갔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친히 자신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다. 이것이 다가올 세대를 위해 기록되리니 창조될 백성이 주를 찬양하리다. 지금은 정해진 때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자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심으로써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모든 열방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시온의 재건은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나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 큰 표적 중에 하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거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측이 아닙니다. 이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보려면 이 지구상에 뭐가 출현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출현해야 되는 겁니다. 예언대로 믿었던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주로 침례교인들이었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파트가 있었습니다. 시온주의자들.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만은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걸 기다리니까 다들 뭐랬습니까? 돌았다 그랬습니다. 미쳤다고 한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근데 30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정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실 것이 분명하기에 교회는 이스라엘을 위해 계속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많이 강조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시편 89편 34절, 내 언약을 깨뜨리거나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변기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결코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세상은 약속을 함부로 어기죠. 자기가 말한 걸 지키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부모도 자식에게 거짓말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입술에서 나가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성경은 두 가지 언약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루어져 있습니다. 옛 언약,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본질적인 내용은 언약 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언약을 지키십니다. 만약 언약을 하나님이 깨뜨릴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비틀거림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실 수 있다. 우리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우리 넘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은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에 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진실하고 가장 현대적인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실한 책입니다. 가장 현대적인 책이 뭡니까?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주권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드라마의 마지막 막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스테이지가 지금 딱 준비가 된 거예요. 무대가 다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아니에요. 일본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바로 중동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성경 66권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뉴스가 좀 약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 가서 뉴스를 들어보면, 유럽도 비슷합니다만은 이스라엘에 관한 뉴스가 헤드라인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왜냐? 아는 거죠. 미국에 있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엘리트들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인류 역사에 중요한 것인가, 여기서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질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엘리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스테이지가 지금 딱 준비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합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중립을 지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냉담해서도 안 되고 무관심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지 말라, 냉담하지 말라, 절대 무관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누구와 같은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7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야곱을 위하여 기쁨으로 노래하고, 노래하라고 합니다. 민족들의 우두머리 가운데서 외칠지어다, 외치라고 합니다. 너희는 널리 알리고 찬양하며 이르기를, 널리 알리라고 합니다. 오 주여,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 분명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하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 이걸 더 깊이 적용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놓고 중보기도하라. 왜냐?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의 재림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메시아께서 오실 수 있는 그 무대가, 스테이지가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되고, 복음 전도에 힘써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